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자, 초하루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초하루가 6월절로 시작이 되죠. 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초하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월 초하루를 강조하잖아요. 아까 정월 초하루 그러면은 한 해가 시작되는 거고, 그죠? 성경에서 정월 초하루 그러면은 옛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은 유대 종교력에서 6월절이 첫 달, 첫 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차서가 유대력이 종교력이죠. 유대 종교에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절기, 그 가지고 있는 달력이 성경의 차서라고. 그래서 딱 앞에 딱 600이라는 걸 넣어놨네. 그렇죠. 그리고 또 첫째 달.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때 보세요. 시작할 때 단은 어땠어요? 자, 여기 7장 11절 보세요. 거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1의 날이라. 자,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지금? 일본어로 사람들이 날짜 계산만 하지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옛 언약이 종결이 되는 날짜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 종결되는 시간이 길어요, 안 길어요? 1년하고도 14일이에요, 여러분. 1년하고도. 1년하고 7일. 1년하고 7일이거든요, 이게. 날짜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와서 그 마른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1년하고 7일이에요, 1년하고 7일을. 성경학자들이 계산한 게. 난 계산도 못하겠더라고, 복잡해가지고. 나 언제 세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 진공 상태 시작이 돼서 물이 시작이 돼서 깊은 물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는 그 시작이 돼서 끝나는 장면,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요 내용이야. 요 1년하고 7일의 내용이 성경 기록 내용의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한 사람,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방주에 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여는 사람은, 성경을 딱 뚜껑을 이게 닫혀 있는 거를 여는 사람은 방주에 타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타서 시작을 하든가, 어떤 사람은 밖에 있든가 그러는 거야. 선택을 자기가 한다니까? 항상? 성경은 선택권을 줘, 독자에게. 너 어디서 시작하고 싶니? 어디서 시작하고 싶으세요? 방주 밖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방주 안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벨로 시작하고 싶어요? 자기 분방하게 밖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 땅에서는요. 네가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 읽는 게 넘겨주면서 어떻게 돼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 시작했든 안에서 시작했든 간에 끝나는 거 맞지. 성경은 맞지. 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자기의 결론이 읽으면은.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 결론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기의 시간을 줄여가야 돼. 미래의 시간을. 미래의 시간을 죽여가는 사람이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말하는 그 미래가 사라지면은 차소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을 알아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난 카이로스네?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성경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해주는 말만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앵무새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차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차서가 넘어가고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차서가 넘어가는 걸 배운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만 번을 반복하는 거야. 수만 번. 그 반복되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밌는 거야, 이제. 시작을 어디서 했던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노아의 방주 바뀌든 안에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둘 다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빨리 죽지. 밖에서 죽고 시작하네. 밖에 있으면 금방 죽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안 죽어. 고교배 안 황주 안에서 시작하겠지 뭐.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이거 천지창조네라고 알면서 시작한다고.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가 넘겨야 된다니까, 각자가 이거를, 폐지를. 나는 고마워, 여러분에게. 왜 난 넘기고 있으니까 말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넘겨야 된다니까? 천천히 넘기. 천천히 넘기든 좋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나만 아니야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지금 8장도 넘기고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한 절 한 절을 넘기니까 막 그냥 장면이 막 순식간에 막 바뀌는 거야, 그냥. 여러분, 스크린이 빠를 것 같아? 내 생각이 빠를 것 같아요? 장면이. 이게 또 이거는 그냥 눈 깜빡한 사이에 다 지나가요, 그냥. 이 머리는요. 언제 컴퓨터가 이거 까불지. 컴퓨터 못 이겨요. 이 속도는요. 암만 컴퓨터를 많이 갖다 놔도 안 된다니까요. 자, 13절 봅시다. 그래서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묻이 거치는지라. 제가 이걸 6월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돼서 거듭난 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날짜까지 못을 박아줘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주가 왜 7일이 되어 있는지. 이 태양력과 달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주기를, 그런 주기들을. 자, 그래서 방주가 어떻게 해요? 물이 거친 걸 알고 노아가 뚜껑을 열어버려요. 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딱 보는 거 어때요? 지면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 쫙 펼쳐지는 그림이 됩니까, 지금? 응? 문을 탁 여는 순간 우리가 어느 나라에 딱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의 그 기분, 그리고 그 새 땅에 도착하는 그 기분 알죠? 가봤잖아요. 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그때 그 쫙 펼쳐지는, 그리고 차를 타고 가서 문을 쫙 열고 쫙 열어 보는 그 광경, 그 느낌이 그대로 묘사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이라이트죠?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예요, 우리에게. 옛 땅에서 새 것으로 쫙 넘겨주는 거. 왜? 땅이 새 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노아는.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요.
방주의 안에서 일이 일어났다니까. 방주에 칸이 딱 있잖아요. 층이 있고 그게 뭐라 해요? 성경에 차서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했다니까. 1년 7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공부했어. 공부를 했다니까, 공부를. 바울이 아라바 강에서 3년 반 동안 공부한 것처럼 공부가 됐다니까. 진공된 공부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펼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공관에 있다가 펼치고 나오면 어때요? 현실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지금 노아도. 새하늘과 새 땅의 느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뭐예요? 닥쳐오고 있는, 밀려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가고 잡혀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뒷장면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밀려오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땅에는 항상 반복되는 거야, 그것들이. 그러니까 왜 사계절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 땅에서는 사계절이 있듯이 땅에서는 어떤 절차가 꼭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나 공평해, 그거는. 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래. 자, 물이 거쳤다. 마르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죠? 네. 마르는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서 마른 땅이 시작되는데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그 하는 단계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수영하는 단계 오면 좋아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는 단계로 가야 돼. 말라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잠겼다는 거는 종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가. 그래서 꽉 수영할 단계가 되면 종말이에요. 난 종말 마치고 성전 들어가서 성경 중만으로 가. 대개가 다 성령 충만으로 가, 그거를. 근데 먼저 읽어야 할 게 뭐예요? 맞아. 잠기는 이야기잖아, 사람이. 맞아.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처럼 어떻게 봐야 돼? 물이 땅에 종말. 그쵸. 종말이 되고 종말을 새로운 땅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 봐야 돼. 거꾸로 갔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땅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우리 안에서 먼저 율법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알게 하는 그 차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게 먼저 읽어져야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와요. 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설명하는 방주가 물에서 뜨는 장면하고 그리고 이제 마른 땅으로 봉우리에 도착해서 내려와가지고 마른 땅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면은 어때요? 에스겔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도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의 종말이 되는 장면을 봐야 되고, 그래서 나팔 일곱 대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종말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그래서 표피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도착하면 20장에 딱 도착하면은 완벽한 종말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부터 시작하라? 혼돈과 공허를 못 줄 알아야 돼. 어떤 메시지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그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게 차서야 무조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먼저 하지 이제는 먼저 안 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전에는 뭐 시작하지 이제는 뭐부터 시작 안 한다니까. 기록 방법이. 그러면은 히브리서 넘어가는 서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야. 전에는 없어. 이미 넘겨준 상태. 예, 넘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해를 해야 땅에서 이해가 돼야 땅에서 잘 산단 말이에요. 땅에서. 성도의 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것도 도덕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잘한다는 거야. 그 뜻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결국은 이제 들어가야 뜻이 해결되는 시간이잖아요. 해석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돼서 나오니까 문자 자체도 해석이 돼야 되고 사람 자체도 해석이 돼서 나와야 된다니까. 바뀌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이 나와야 된다니까. 독자들도 마른 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마른 땅에서 아담이 시작하잖아요. 아담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낸다고, 먼지로. 네. 그럼 그게 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남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니까. 근데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숫자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식이 되어야 사람이 되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가 잘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 자체가 안식이잖아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은 안식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가 다 물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읽어줘야만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150일, 40일, 7일 이런 숫자들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차서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여러분 둘째 달로 넘어오면은 6월절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오순절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에요. 21일. 딱 50일이에요. 여러분. 달로 대충 계산하면은 30일에서 20을 집어넣어봐요. 둘째 달 20이 나겠으니까. 그럼 오순절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넘기고 있다니까, 지금. 그냥 쉽게 가자고.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자, 율법의 완성.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해준 말하고 술에 취해서 하는 말하고 어때요? 여러분, 예수가 들렸던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알려지지 않은 말이죠. 예수가 전달한 말은. 예, 공생애에서 은익을 하지. 은익장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오면은 은익이 풀려지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풀려지는 말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주는 거예요. 풀려지는 말을.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설명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 뒤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쵸? 일단 나오는 절차를 설명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냥 요한복음 3장이 그대로 지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거듭났어요 지금?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며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언급이 됐다는 거는 가족이 된 거고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구성원이. 가족은 하나잖아요. 그죠? 네. 가족은 숫자가 많아도 하나죠? 가족이란. 그것처럼 노아라는 한 사람이 가족을 이뤘고 갖춰야 될 모양새를 다 갖췄어요. 그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럼 성령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을 보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이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왜? 요것들이 완성이 된 말로 나오겠죠. 그죠? 네. 표피에서 완료된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타야 되고 표피가 그 표피가 진공의 시간을 거쳐서 나오면 종말의 시간을 거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실리로 나온다니까 얘네들이. 그 얘네들이 앞에 나오는 그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가정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 때에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순번이. 네, 맞아요.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름을 먼저 주잖아요. 네. 그 이름 받은 것들이 지금 여기 나열된 거예요. 이 이름을 가졌어요. 그죠? 그 이름을 가진 그 상징이, 동물들의 상징이 누구예요? 8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 방식대로 기록이 되는, 그래서 보세요. 자, 율법을 범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짐승들이 상징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죄의 싹스로 죽는 그림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요 절차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드려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20절에서 이제 정결한 짐승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성원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다 이들이,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17절에서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한다 그래요. 그러면 1장 28절이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진행형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완료 진행이겠죠, 이 문법이. 분명히. 그죠? 성경은 완료해놓고 진행형으로 가니까 항상. 미완료든지 현재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번성하라고 이야기한다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1장 28절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차서가 완료되는 이야기로 봤단 말이에요. 완성된 이야기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자기의 한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 데서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1장 28절 말이라는 말이에요. 충만해지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땅에서. 그래서 지금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충만한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지금.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왜? 성경이 더 기록돼야 되니까. 기록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번성해야 돼. 그래서 이놈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표피를 가져가서 진리로 와야 돼. 그래서 율법 속에 제사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와 정한 걸 가리키는 거고.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봐요? 자기가 부정했을 때와 정했을 때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배우는 거죠. 그 18절에 보면 다시 정리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여러분 창세기 2장의 구성하고 같은 기법이 사용됐다는 거 보입니까? 앞에서 슬그머니 지금 샌드위치 기법이 들어갔죠. 뭐가 샌드위치가 된 거죠? 속이 뭐예요? 짐승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양쪽이 뭘로 커버해요? 8명이 커버하잖아요. 8이. 2장하고 기법이 똑같아요. 대답을 안 해. 자, 2장에 가서 보면, 예? 내가 이런 짐승들이 이제 결국 사람이 됐다는 왜 이름을 그렇게 가진 됐다고 사람이 됐다는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관점이 2장에서 보여진 사람은 여기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중류의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 복선이 다시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완료해놓고 다시 이제 혼돈과 공허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벌게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방법이 앞에서 있었어요. 누구죠? 셋이 벤네스를 넣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죠. 네. 그 장면이에요, 이게요. 여기. 그 첫 번째 이야기, 톨레토트 이야기가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그 장면으로.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도 완료를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첫 번째 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제사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자신이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네.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첫 번째 제사라니까요,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상에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장면. 옷을 던져주잖아요. 이거 입으라고. 응? 거기가 더 빠르지. 좀 더 앞서가면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무화과로 수치로 네? 왜 무화과를 입어요? 수치로 가는. 수치를 가리려고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은 상징이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옷을 입었다는 거는 뭔가가 대신 죽어야만 옷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주면 제사법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면은 그 죄를 덮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게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번제단을 드렸습니다. 번제단 올림이에요. 번제단이라는 단어가 올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럼 올렸다는 얘기는 이미 율법이 완료돼서 제물로 올라가는 이야기죠. 그죠? 그 번제단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야. 율법의 종결이 어떤 거고, 그리고 율법을 종결시키는 단계가 어떤 거고, 새롭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그래서 이 완료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완료의 경험은 어떤 거겠어요, 본인들이? 순간순간 깨닫는 것들이에요. 그게 완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혼돈과 공허였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네? 이걸 율법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농학 선생이. 그러면 그 사람은 스타로워스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올림죄가 돼가지고. 이게 번제라고요, 올라가는 게. 계시가 땅에 와서 일을 하고 애틀을 타고 올라갔다니까, 번제를 드리는 순간. 근데 영단번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영단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진 것을 완벽한 제물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완료가 되겠네. 시간 와서 완전히 올라갔으니까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예. 그래서 이제 21절 보면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하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확실하게 저주의 반대는 성령의 시대죠.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 표현은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무슨 시대가 온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시대에서도 바울의 시대가 있고, 바울 서신서의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가 있어요? 공동서신의 시대가 있어. 어디까지 가야 돼? 공동서신 시대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차서를 알게 되면은 카이로스로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받으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새 말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면은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가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야 하는 게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네, 그렇죠. 맞죠? 네. 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쵸? 악한 게 율법이 와서 증명했잖아요. 너는 악하다라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왜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이고 노아는 물로 하잖아요. 이거 둘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둘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물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물하고 요게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요 풀로 건너가는 거고 네. 요 물은 그냥 홍해바다 건너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불이 있다고. 이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가지고 있다고, 불 안에는. 그러니까 요런 걸 파악을 해야만,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읽어도 항상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악의 개념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생긴다는 거는. 근데 이런 구조가, 생각 구조가 틀이 짜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완료이지만은 시작을 할 때는 완료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근데 그건 좀 내가 한 말하고 약간 멀어. 이해 방법이. 좀 더 좁혀서 들어오면 좋고. 지금 하는 말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돼. 자꾸 내 말을 들으면서 다른 걸 쫓아가고 있어. 이미 넘어선 말을 가져오려고 하거든. 그러지 말고 그 말을 요약하는 말을 해야 본인이 되새김질이 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버패스야. 요것도 이제 하나의 교정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주고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스타로스가 이미 세워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땅의 사람들은 악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고. 맞죠? 성경은 표피가 있다는 말은 땅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표피는. 그걸로 배불러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표피를 가지고. 그 살이 쪄가지고 딜딜 살만 쪄갖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빼가는 거야.
근데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건 지금 새하늘 새 땅에서 지금 출발서상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완료도 되는 거죠. 완료가 노아의 새 기분에서는 출발. 완료죠. 우리는 새 출발로 볼 수도 있고 완료가 완료로 봐야죠. 이 번제를 드리는 거는 완료를 예, 완료로죠. 그리고 성령이 벌써 내려오잖아요. 연결돼가지고 받으시니까 그 다음 차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말을 주는 거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주는 거는 성령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차서대로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왔다. 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 노아는 지금 번제를 드린 게 여기까지예요. 그럼 아버지가 뭘 보내야 돼 다시? 성령을 보내야 돼. 그 단계가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지금 요 표현에서. 근데 이걸 이제 아까 13절에 이제 그 새 하늘 새 땅의 개념들하고는 또 설명 다시 하는 좀 거죠. 별개로 예, 반복이 됐다고. 이 전체를 요약해서 항상 그렇게 가는 그 이제 기록 방법이. 그 8장 뭐 노아 홍수 전체를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표현함으로써 종결짓는. 완결짓는. 예, 완결짓는. 그런 예. 걸로 생각해요.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조차 완결을 짓는 이야기죠. 노아 생애에서 하나 성경이 결말을 한번 딱 져주는 거예요. 이게 완료야 성경에. 그러면 이 완료를 아는 사람은 성경 읽기 하면서 또 완료를 알겠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또 완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어떤 걸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창세기에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물과 불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번제라는 말로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성경이 슬그머니 갖다가 넣어놨다니까요. 상징들을. 이 상징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를 또 예수가 가져오게 되고 맞죠? 유월절은 예수의 성경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결국 실제가 오고 실제를 또 없애버리니까 뭐가 돼? 유월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예수가 사라지는 이유는 우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돼버렸어. 이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의 이 절차들이 20절에서 이야기되고 21절에서 이야기되고 그래서 22절은 또 뭘 주는 거예요? 복선을 주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걸 사계절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성경의 차서야. 그냥 성경의 차서.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 먼저예요? 봄이 먼저예요? 모르겠어요. 겨울이 먼저. 응? 그래서 여름, 더위, 추위, 심음 이런 단어들이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다. 어떤 질서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질서는 이런 질서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서들은 성경의 차서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이런 차서를 지금 더위와 추위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봐라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으니까 성경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성경 자체가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요 단계로. 그래서 사람이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몰라. 뭐만 알아? 느껴지는 대로만 알아. 보여지는 대로. 감각이, 오감이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춥네. 더워. 그러는 거예요. 봄이구나. 가을이구나. 남자의 계절이네. 여자의 계절이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다 땅의 표현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땅의 표현이 아니라 하늘의 표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기록된다? 더위와 추위로 기록이 되고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이 어떻게 주고받는지 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게 잘 설명되는 게 선악이 뭔지. 그래서 더위와 추위. 왜 이게 둘이 항상 주어지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질서가 우주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절대 바뀌는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성경도 요 법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방식이나 성경을 깨닫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해석지를 준 거예요. 지도를 줬으면 어떻게 해요? 지도를 해석하는 해석지를 줬다니까 지금. 여러분 해석지 받았어요 이제. 1장에서는 지도를 받았으면 여기까지 도착하면 뭘 받은 거예요? 해석을 받은 거야. 어떻게 측량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배웠다니까 지도를. 가는 방향 동서남북도 알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겨울이 있고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땅에서 어떻게 익어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리는 비유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땅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잡밭, 다시밭,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정들이 옥토가 되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내용들이 겨울과 여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가정을. 추위와 더위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알면은,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된다는 이야기도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항상 넘어가려면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언약의 질서하고 여기서 나오는 질서와 똑같은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맞죠? 원리가 똑같아요. 단지 반복을. 인물이 바뀌고 시간이 바뀐 거야. 네? 그래서 성경이 완료되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게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장이 넘어간다는 게 출발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다고.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넘기면 되는 거야, 한 장씩 한 장씩. 그래서 어떤 계시의 질서, 하나님의 땅의 적응의 질서가 잘 설명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더 설명하는 게 이게 뭔지를 무지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질서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질서를 가진 사람은 먹는데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은 뭘 가지고 사냐? 땅에서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곱 언약. 그게 지금 이제 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그리고 새 아들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일곱은 셋으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새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자손이 번창해서 10장에 가서 70개 민족이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바벨탑 사건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야. 완성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 흐름이 있어야, 성경이 읽어진다는 말이에요. 정말 성경이 읽어지네?